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보면 저희들이 늘 잘 아는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자꾸 뭘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 주셔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자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를 이제 문맥을 띄어서 이제 한국말 번역을 보면 내가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오해가 됩니다. 특히 뭐 우주와 창조와 이런 거 이건 내가 생각할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되기도 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문맥을 봐야 되죠. 문맥을 보면 각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뜻, 또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이 사람은 왼쪽으로 갔다고 해서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또 바로 간다고 해서 내가 뒤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꾸 너의 그 성장 속도와 또 나의 성숙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 욕심내지 말고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이후에 보면 은사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지체들이지만 각자 기능이 다 다르다.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네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너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의 수준인데 그걸 넘어서서 남이 가진 걸 탐내서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받은 은사가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가끔 보면 이 시기 질투가 또 있어요. 뭐 교회 밖에는 물론 있고 뭐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형제 간에 그런 시기 질투가 있기도 합니다. 부부 간에도 시기 질투가 있기도 합니다.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라고 얘기할 때 늘 아빠는 그 시기와 질투를 하죠. 엄마를 이기기는 힘든 것 같아요. 결국 아빠랑 친해도 결국은 엄마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어릴 때부터 있는 유대 관계. 근데 역할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로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샘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 이제 격가지 얘기고 오늘 주제는 우리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 예배 생각하면 꼭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이런 정형적인 형태가 있는 그 형식이 있는 예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로마서 12장에 얘기하는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이란 뜻은 구별된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이 인생을 우리 육신의 결정들을 구별되어 있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데 우리가 드린 예배는 이제 죽어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죽여서 드린 예배고 우리가 드린 예배는 이제 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육신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는 산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고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 우리 죄와 정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면 꼭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생각나고 여러분 예배하면 떠올리는 그 광경이 있죠. 그게 대부분 예배당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저 같은 경우는 용인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예배당, 제 자리에서 보는 그 광경, 그게 자꾸 떠올라요. 저는 제 선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용인 교회 라오스 국기 밑에 늘 거기 앉는데 거기서 보는 광경이 떠올라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고 예배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그겁니다. 근데 그거는 예배의 아주 극히 일부분, 24시간 중에 1시간, 그리고 7일 중에 하루. 주일 예배는요, 사실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의 예배입니다. 특별한 예배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예배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실제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요거를 바로잡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배를 임재에 가는데 내가 등지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임재에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바른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 자리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늘 바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올라가지도 않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멸시하고 낮춘다고 해서 하나님 더 낮춰주시는 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볼 때 사실은 나의 위치가 바로 되면 하나님의 상대적인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먼저 들어가는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좌표의 그 원점,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 위치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기준점이 나와야 거기서 내 위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시 떠올림만으로도 이것은 예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누구셔? 그렇지. 창조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정말 존재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기 싫어요. 또는 일어나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또는 사람들 앞에서 참기 싫죠. 몇 번을 참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기 싫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지. 내가 먼저 사랑받았지.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지. 나는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자이고 나는 오늘도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나는 믿음의 자녀이고 나는 오늘도 기쁘게 소망 가운데 산다로 돌아가서 나의 삶을 올바른 경로로 올바른 태도와 행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은 그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갈 때는 짐 지고 가서 올 때도 짐 지고 나온다면 그거는 그 한 시간의 예배일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예배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후에 일주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 가면 대부분 대표 기도를 하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굉장히 거의 똑같아요. 매주. 일주일간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주일은 일주일 동안 찌들어 살다가 씻고 가는 날 아니고요.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충전하고 일주일 내내 자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함께 모여서 재충전 받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내가 고백하고 내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다 같이 특별한 예배를 드려서 다음 한 주간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지 세상에서 패배하고 와서 여기서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잘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패배하고 와서 치료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승전보를 가져오고 승리한 우리들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재충전해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전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요, 주일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일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 예배인 것이고, 그 더 많고 더 길고 본질적인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얘기할 때 제가 네 가지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배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 올바로 다스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까지는 준비를 해주셨고 에덴 동산 밖에는 아직 그런 동산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처음에 생존을 할 만큼의, 그리고 생존을 넘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지의 영역, 다스림이 이르지 않은 영역은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어때요? 주일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주일 예배가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알고 그것도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일 예배는 평일의 삶을 위해서이고 안식을 하는 이유는 쉬고 나서 더 잘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스리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다스리는 것, 그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이제는 따먹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스리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눈물을 흘리고 뉘우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다시 얘기하면 다스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나의 선택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회개이지 단지 감성적이고 후회하는 것을 것으로 회개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변화를 꼭 수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자꾸 집중할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것에 집중하면 이 안에는 회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교회는 왜 회개 얘기를 안 하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회개 얘기를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것,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이미 돌이킨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악한 짓을 했구나, 혹은 내가 밀어냈구나, 이런 걸 당연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다시 안 돌아가죠.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보 같은 짓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뭐 지금 가끔 하시겠지만 저는 꽤 많이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담배를 배운 거예요. 청소년 때는 절대 피지 않았습니다. 모범적으로 살았고. 근데 어느 날 일단 담배가 근처에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헤비 스모커였기 때문에 집에 늘 담배가 있었고, 집이 비는 날 어느 날 한번 해볼까? 어차피 나는 중독될 거 아니니까 한 번은 경험해보지 보면 안 될까라고 했는데, 이게 뭐 기침나고 별로 즐겁지 않은데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배를 배워서, 혼자 배워서 스스로 독학해서 제자 삼아서 내 친구에게까지 전파를 했습니다. 아주 미련한 짓인데, 제가 내일 건강검진을 이제 받게 되는데, 여전히 설문지에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따라다녀요. 흡연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언제부터 끊었습니까? 이거를 매년 체크를 해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근데 미련한 짓입니다. 그럼 지금 하느냐? 안 합니다. 그거 할 이유가 없어졌고요. 그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과거에 알지 못하던 때에, 미련하던 때에, 바보같이 어리석었을 때에 내가 선택했던 것이고, 지금도 내가 그 과거 했던 짓을 회개하느냐?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따름이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야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올바로 다스리는 것인데, 첫 번째는 사소한 선택들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중요한 선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소한 선택은 대충 얼버무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데, 중요할 때, 그것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 치명적인 선택 앞에서 자꾸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평소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평소에 잘 지키는 것.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사실 돈을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과하게 하는 것, 과하다고 표현했지만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 보기에 과하게 하는 것, 그건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벼랑 끝에 서는 것, 글쎄요, 은혜 주시면 늘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돈을 쓰는 선택보다 더 어려운 게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김진호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을 굉장히 아끼시죠. 그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부활한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시간을 올바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막 엄청나게 받으면서 과로하고 워커홀릭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있다면 부지런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잠언에서 늘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악한 짓 하지 말아라. 그거 좋아 보이지만 아니다. 두 번째, 지혜가 최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하고 지혜로워도요, 게으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못 쓴다고. 실제로 아무데도 쓰지 못합니다. 시간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우리가 늘 만나는, 지금도 뭐 예배 끝나고 또 돌아가서 또는 집에 가서 또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맞닥뜨리는, 다스려야 되는 영역이에요. 잡초가 계속 자라고 우리가 계속 그 식물이나 동물은 손이 계속 가는 것처럼 시간 관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죠. 그래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시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돈을 많이 법니다. 프랭클린 다이어리나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비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사요. 그거 좀 관리해 보겠다고. 근데 이 시간 관리만큼 다스려야 되는 영역, 늘 숙제인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만남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면 만날 사람을 정할 수가 없고요. 만날 사람을 정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을 못합니다. 저도 이제 대표 자리에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불쑥 찾아오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차 한 잔 마셔야 되고 그러면 막 2시간이 그냥 홀랑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속을 먼저 잡아놓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체,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을 여러분이 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이 지금 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오는 제자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거절하고 계속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 거절하면 만남이 되게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이죠. 근데 주변을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것은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듣는 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현대사회에 쉽지 않아요. 듣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 넷플릭스,
여러 가지로 다양한 소식들, 그것도 모르면 너무 뒤처지기 때문에 계속 듣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럼 여러분이 다른 것을 듣는 것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JMA 하는 것이 참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듣게 되거든요. 놓치는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듣는 양은 확실하게 늘어납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유튜브에 계속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듣고 있고 또 듣는 것이 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을 놓치면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안 됩니다. 듣는 것을 꼭 고수하시고 듣는 것을 늘리면 여러분이 올바른 다스림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스리는 부분은 말이죠. 여러분이 말로 다스리는 겁니다. 생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스리는데 남들이 하는 똑같은 말 하는 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 휩쓸려 가는 거죠. 남들과 다른 말을 하는 것,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것, 책임지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다스림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뭐 중요성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루기도 하지만 말로 우리는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말로 다스리셨고 하나님이 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로 다스립니다. 또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아기를 낳는 것은 성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현대사회에 이걸 떼어놔 버려서 사람은 성숙했는데 아기는 안 낳아요. 이거는 이제 현대사회에 있는 좀 왜곡된 부분이고, 실제로는 사람이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은 아기 낳을 수 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면은, 우리가 성장한다 그러면 꼭 결국에는 제자를 만드는 것까지 들어가야 이게 성숙의 제대로 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만들지 않은 성숙한 것 같은 성도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성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리로 가는데, 그래서 모든 결정이 누구를 위해서 됩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제자를 만드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새로운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성숙한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교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새 교회들이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데도 오래된 분들, 그래서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 물론 이분들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이지 성도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은 성도들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호하느라고 인생을 쓰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성숙의 완성이고, 이것을 저버리면 우리 성숙은 헛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장을 할 때는 지식이 증가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뭐 이런 그런 그 성경 역사에 관한 또 지명에 관한 그런 지식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시 지식을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런 지식이 증가하지 않으면요, 이 한계가 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는 것에서 가치관의 변화로 넘어가는 만큼 내가 성숙한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면 우선순위가 변화되고요, 그럼 삶에서 선택하는 게 당연히 변화됩니다. 이걸 택해야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 그거 그렇게 잘 안 먹혀요. 근데 한번 체험해 보고, 이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게 되고 가치관이 변하죠. 저희 큰아들이 면도를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수염이 이제 시커멓게 나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제 면도를 하는데 아빠가 다 가르쳐 줬죠. 아빠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아들에게 면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오늘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면도 크림을 안 바르고 한 거야. 자기 딴에는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살갗을 면도해 버렸더라고요. 넓게. 이게 지혈도 안 되고. 아빠 어떡하니? 그래서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그 밴드를 찾았더니 또 큰 거밖에 없어. 그래서 큰 밴드를 코 밑에다 붙이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알겠죠. 이거 윤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하다가는 피를 보는구나. 이제 가치관이 변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배워서 가치관이 변하면 좋은데 어리석은 경우죠. 뭡니까? 자기가 꼭 넘어져 봐야 아는 경우인데, 물론 그래도 배우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식이 증가해서 그렇구나, 가치관이 변화돼서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것.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이거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이를 먹고 지혜가 생기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에 굉장히 저는 우선순위를 둡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는 것보다 10분 더 자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러나 이게 언제 바뀌냐면 병원 가서 입원해보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어쨌든 가치관이 변화해서 우선순위가 변화되면, 우선순위가 변화됐는데 제자를 안 만든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우선순위가 변화되는데 주님의 명령이 그냥 당부 정도로밖에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어 있고 제자를 만들려고 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임재 가운데 좋다,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냥 황홀감을 느끼고 기도를 막 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손 올리고 막 크게 찬양하고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내가 임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나에게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과 같이 있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임재가 아니라 동행하는 임재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동행한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얘기고요. 예배는 즉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도에도 내 지식의 제한을 받아요. 내가 아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포기하는 만큼 인도받아요. 내 잔을 비우는 만큼 부어집니다. 인도를 받으려고 했을 게 아니라 내 것을 비우는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자꾸 가르쳐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 가운데 계시가 일어나서 이게 문제구나, 이게 정리가 되죠. 이 방언 기도가 성령 인도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혼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영에게 우선순위를 둬서 어느 정도냐면 혼과 상관없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결국 내 혼의 생각, 내 생각, 명철, 내가 의지하는 모든 지식들, 원리들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인도를 잘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역할도 있지만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이거는 말씀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따로 놀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도받는다. 그거는 보장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약해지면요, 엉뚱한 그 음성들을 계속 듣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은사라는 개념 자체가 성숙과 상관이 없어요. 은사라는 것 자체가 어린이나 특히 영적인 어린이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많이 배운,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에 성숙했다고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은사가 잘 안 나타나죠. 왜요? 은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누구에게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아주 어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교회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으면
은사가 없는 오래된 신자들이 자꾸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음성은 잘 못 들어요. 말씀은 많이 알지만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자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예언을 한다. 그럼 예언을 하는데 처음엔 순수하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은사가 있는 것만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이제 막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틀리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하기도 하고,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언을 금지시키죠. 이게 이제 잘못되어가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특히 더 영적으로 아주 세밀한 데까지 가려면요, 말씀을 잘 몰라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될 겁니다. 제가 당황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만 당황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예민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민하면 다른 소리도 잘 들린다는 얘기예요.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예민한 분들이 있는데 인도받는 걸 보면 분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별로 예민하지 않아서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저는 예민해서 잘 못 들어요. 이럴 필요도 없고, 내가 예민하다면 잘 듣고 있는 건데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둔감하면 성령님이 더 크게 얘기하셔야 된다. 아이들이랑 이제 뭐 조카들이라 보면, 여러분 조카들한테 저랑 얘기하듯이 얘기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아이들 수준에서 얘기하잖아요. 떼찌 막 이러고. 떼찌가 뭐야 도대체? 그 진짜 있는 단어야? 이게 지지야.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지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지지 그러죠. 쉬운 얘기부터 합니다. 소통을 하는 것은 수준 높은 분이 수준 낮은 사람한테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난 못 알아듣겠어. 그럼 성령님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내 수준에 맞출 수 있고요. 내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놓칠 수 없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분별을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의 본질은 능력의 나타냄입니다. 임재가 있으면 자유함이 있고요. 자유함은 그냥 내 자유한 것 같아요가 아니라 실제 능력이 그 속박하는 것을 깨뜨려야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과 영원한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거는 도망 나오거나 이렇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것을 무찔렀기 때문에 생기는 자유인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남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예배가 의식이 되어가면서 성령님의 능력은 사라졌어요. 거기에 어떤 은사나 또는 나타남이나 자유함 없이 병고침 없는 예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멍에를 깨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는 여러분 내면에 기적이라는 게 꼭 초자연적으로 막 나타날 필요는 없거든요. 계시 역시도 기적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기적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이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이걸 어떻게 믿냐라고 하더라고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부터 난 못 믿겠다라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걸 믿어.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배는 특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예배에서 성령님의 자리와 내 자리가 분명하게 바른 자리를 찾아간다면 성령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면, 어두운 데로 가지 않는다면 빛이 나타날 이유가 없을 뿐이에요. 내가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시간에 거기 가서 올바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성령님의 능력은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왜?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니까요. 성령님이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저희들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광야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사람 만나면 도망가야 됩니다. 도둑놈이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나보다 사람이 많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뭐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뺏어갈 수도 있거든요. 도둑이 아니었는데 도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 버리고 가면 그거 누가 찾겠습니까? 아무도 못 찾아요. 그런 상황인데 빌립 보고 광야에 혼자 가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마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걸 쫓아가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좀 짜증이 좀 날 것 같아요.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차를 쫓아가라고? 그건 좀. 근데 갔는데 어머 외국인이야. 외국인에게 말 걸기는 굉장히 큰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니까 아마도 흑인일 가능성이 큰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외국인에게 말을 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지위 높은 사람의 말 거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빌립 보면은 평소에 얼마나 잘 훈련이 돼 있고 얼마나 익숙한지 성령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데 그대로 하시는 거죠. 이 빌립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집사들, 특히 이 헬라의 과부들을 돕기 위해 임명된 7명의 집사들 보면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봐도 그렇고 바나바 집사를 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이 오신 다음에 훈련받은 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보다 더 훨씬 훌륭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다 기록된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르겠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결국 우리 믿음에 제한받습니다. 특히 우리 말에 제한받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데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말 못합니다. 제가 새가족반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장난치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라고 합니다. 대부분 못 따라해요. 뭐라고 하냐면 독도는 일본 땅 따라하세요. 그러면요, 대부분 못 따라해요. 그럼 독도는까지 합니다. 일본 땅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말을 못해요. 왜? 차마 말을 못해. 제가 왜 그거 얘기하냐면 영접할 때 저는 별로 안 믿고 영접했어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욕하는 게 쉬워요? 그거 보통 사람들 못합니다. 근데 사탄의 자식들이 사탄의 그 부성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새아빠 찾겠다고 얘기하는 게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지만 이건 믿음이 있을 때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악하게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한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사로잡혀서 거짓말도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긴가민가 한다고 할 때라도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이미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 말이 그 믿음을 확증시켜 버립니다. 결국엔 내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사용합니까? 인도받은 대로 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도받은 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한 그 말에 예수님의 물 위를 걷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가진 능력은 아니잖아요. 왜? 없어졌으니까. 베드로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면 능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4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1가지입니다. 내가 올바로 살면 돼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바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뒷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이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왜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이것이 예배이구나를 모른 채 그냥 그것만 들으면 또 종교화되고 도덕화되고 윤리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은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올바로 다스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시죠? 내가 잘 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하면 우리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나는 성숙할 수밖에 없고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이거만큼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어떻게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내 걸 버려야 되는 착각 버리시고 육신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올바른 예배, 매일 드리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